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 VIP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영어에 그 VIP라는 약자가 있습니다. 풀네임은 Very Important People 이라는 뜻이죠. 가장 소중한 사람. 우리가 한자로 표현한다면 귀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라는 뜻이죠. 또한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칭할 때에도 VIP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V1 이거는 그 암호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게 아주 그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면 거기에 V1이라고 표시가 돼요. 그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지칭할 때 VIP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누가 VIP인가? 죄인, 세리, 아이들, 병자, 연약한 자, 노인, 힘없는 자, 그들이 VIP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VIP, 힘없는 자, 연약한 자, 노인, 병자, 아이들, 죄인, 세리.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VIP니까. 놀랍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VIP로 대접해 주세요. 가장 천한 자를 가장 소중한 자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업적 위주로 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진 자는 존귀하게 대하고 없는 자는 무시하게 됩니다. 그게 야고보서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약자 편에 서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 아이들, 연약한 자,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정말 소외된 사람들, 병든 자들, 교회는 그 사람 편에 서는 겁니다. 강한 자는 특별히 무언가를 대접해 주지 않아도 그가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건강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정말 병이 있고 정말 죽을 병에 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연약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합니까? 그 사람이 VIP예요. 그러나 이제 건강하고 뭐 앞으로 살 날도 많이 남아있고 그러면 그 자체로도 그에게는 그것이 살아갈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 교회가 점점점 힘을 갖게 되면 약자는 무시되고 강자는 인정받는 곳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 영포 양문교회가 돈 있는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돈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정말 야 너 참 건강하다 칭찬하고 그냥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저 그냥 관심도 갖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죠. 이 말은 우리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 삼아 주셨지만 죄인의 흔적만큼은 남겨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죽음을 보든지 식구들의 죽음을 보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오늘도 제가 그 지인을 통해서 저에게 서울에 있었던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제가 부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겸손해지더라고요. 누구나 죽는구나. 다 죽는구나. 참 젊은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죽음 앞에 인간은 다 무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가 나구나. 그래서 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진지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 리허설은 없습니다. 연극하는 분들, 연기하는 분들, 가수들, 연예계에 있는 분들은 리허설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실제 무대나 방송에 서기 전에 한번 똑같이 해보는 거죠. 이게 리허설입니다. 어느 유명한 모 가수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가 이제 저녁 한 8시 정도에 생방송 노래 딱 한 곡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거든요. 나이도 한 거의 70대 다 됐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가 한 곡을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방송국에 나와서 연습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걸 기자가 이제 취재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평생 불러온 노래 딱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 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떴는데 그냥 그 노래 딱 하라는 거예요. 그 8시에 나와서 생방송 자기 순서에. 그런데 그거 한 곡 부르기 위해서 그냥 눈 감고 불러도 아무 곳에 가서 불러도 굳이 연습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히트곡 딱 그거 하나니까 마음껏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거의 10시간 이상을 똑같은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노인이거든요. 그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 10시간을 넘게 연습을 한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리허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허설은 진짜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리면 다시 하면 돼요. 본 무대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게 다 현실이에요. 리허설이 없어요. 실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내가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잘 살아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가족과 가족 간에도 잘 살아야 되고 왜냐? 리허설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채우면 다시 채워야 돼요. 그 잘못 채운 단추의 옷을 우리가 입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단추는 다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인생에 이거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 그러면 저는 딱 하나만 꼽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평생 이 한 가지 제목으로만 설교하다가 마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의 몸과 삶으로 증거하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다른 것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로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죽음으로 사랑을 그려내셨다 이 말이죠. 죽음으로 사랑을 노래하셨다.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다. 죽음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건 굉장한 역설입니다. 우리도 그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으면 끝난 겁니다. 그만큼 사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하고 직장에서도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중요하고 가족 간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마른 땅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랑의 증거가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웠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나를 위해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만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 옆에 형제 자매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내 옆에 지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소중하다면 내 옆에 사람도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 숙제가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증거죠.
오늘날 지구상을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싸움과 전쟁과 증오와 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핵폭탄 터뜨리지 않을까 겁나더라고요. 그러면 3차 대전 아니겠습니까? 3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군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논리는 마귀적이죠. 주님이 받으셨다면 우리도 못 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상한 환상 하나를 보여줍니다. 바로 고넬료 환상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베드로에게 이방인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통해 율법이 있는 자와 율법이 없는 자에 대한 경계가 무너진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꿈으로 고넬료 과정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인데요. 꿈에 율법에 부정한 동물과 음식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합니다. 율법에 금한 것을 먹을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느니라.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유대인은 유대인의 선입견이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물과 기름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가 무너지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무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전부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 전부예요. 기독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율법만 남습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남은 생애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시작이고 사랑이 과정이고 사랑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전포양문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